위하여 주의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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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사랑하시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를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恩총을 입혀주시고 복음의 능력자로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마지막 때의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워진 바 되어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이제 우리 1절에서부터 말씀 보시도록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3대의 명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행하였던 일들, 사역했던 일들을 기록하며 또 간증으로 남겨진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이 바로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며 일하셨던 것을 전해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3대 명령 중에 주님께서 내게로 첫 번째 오라.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받으라. 또 세 번째는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가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주신 은혜들이, 은사들이, 능력들이 다 녹슬게 되어주고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은혜가 다 빠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둘째 번 받으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려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버렸지요. 그러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금 그들을 갈릴리에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더욱이 온역과 코로나 우리 일상이 멈추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여러 가지의 사회적 거리와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개개인적으로는 건강과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사회적 예방 이렇게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제도 안에서 불편하다고 하여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 사회 속에는 질서가 없고 무질서 속에서 여러 가지의 피해가 속출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과 같이 모이셨을 때에 저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곳을 기다리라.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시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엔 프니마티 바티스테 세스테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고난, 환난 그리고 역경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견디고 인내하며 또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더욱 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20장 22절 말씀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모여 앉아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어지면 평강의 영이 함께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다시 말하면 평안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잠깐 후에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금세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평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불신앙으로 믿음이 없는 것을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성도리째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여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긍휼과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며 용서와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모여든 모든 군중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우리 30
3절부터 1절부터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각각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죄 사함을 받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은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랬어요. 예,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 속에서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자 어떻게 해요? 이 폐역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자 저희들이 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듣는 자들은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듣고 행하는 자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들에게 성령이 뜨겁게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분들은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권능이 저들 가운데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능력의 사람 스펄전은 자기의 영적 능력을 낳게 하는 비결을 이야기할 때에 무릎을 꿇고 땀을 흘려 기도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도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서 한 집회에 500명씩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말하기를 집회가 열리기 전날 밤에 한 밤을 세워가며 철야 기도를 하였는데 그 놀라운 효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덩킨 제임스도 한 번 기도에 13시간씩 무릎을 꿇어 앉아 기도하는 데서 얻어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설교를 하게 되었고 또한 그 설교를 듣고 큰 회개의 역사와 부흥을 일으켰으며 능력의 사람 피니도 집회 전날 밤 하루 종일 습속에 들어가서 응답받기까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중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 수많은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됐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빌기를 다하였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전심을 다하여 위협, 다시 말하면 박해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의 비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간절히 빌기를 다하였더니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사와 이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세례로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들이 모두가 다 담대해진 것입니다. 담대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위협함이 따르고 그리고 박해가 있고
그리고 핍박이 따르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주의 종들과 주의 사역자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니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심령이 뜨거워졌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고넬료와 가정에 들어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시며 또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사명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신앙의 훈련, 예배의 훈련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이 성장해 나가 영적인 힘이 영역이 되어지면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세례까지 받아서 이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시기를 맞춰서 유치원에 보내고 그리고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정말로 사회생활을 또 적응할 수 있는 대학까지도 또 보내게 되어지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배워서 가지고만 그냥 집에서 누워서 자고 먹고 게임하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만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자, 또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자, 이러한 자들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 지금 당신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어둠의 길로 흑암의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세상이 많은 부귀와 영화 권력과 그리고 정말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일장의 추몽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주도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나 또 세관에 앉아서 집무하던 세리 마테나 또 기독교를 받게 하던 사울인 정말로 바울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받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사역자들로 정말로 사명을 받고도 전전긍긍하며 세상의 죄에서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있다면
자기의 가정에 주어진 일들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늘의 귀중한 사명 부여하고 계시며 부여해 주셨으며 또 몸된 교회와 기둥이 되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의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육간에 잘되기를 기뻐하시며 한없이 축복을 내려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약속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했던 그가 마침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의 복을 받았느니라고 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우주 공간을 통하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세계 믿음의 정말로 어둠의 역사 속에 우리를 대적해오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까지도 대적할 수 있고 그들을 정말로 정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을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잠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중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현실을 바라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그리고 괴로움 속에 정말로 이러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 길은 지금 모두가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하늘길이 열려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땅이 꺼지고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한다 할지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우리 하는 정말로 옛사람의 속담도 있는 것처럼 하늘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문이 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건물인 예배당의 문은 지금 정말로 예배를 멈추라고 대면 예배를 멈추라고 하고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 있는 위치와 처소와 가정과 그리고 일터 속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의 심령 속의 영적인 것은 메인바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받으라.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 가지고 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전도자들이 오직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가 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밤을 새워 기도했고 처리하며 기도했고 습속에 들어가 기도했으며 간절히 기도원을 찾아 기도했던 우리 정말로 한국의 초대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다시금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분부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분부하심에 따라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주의 성도, 주의 권속들 도와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원령하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상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민족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 땅 한반도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리오니 하나님 원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의 괴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괴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사하기 이를 데 없는 사단의 괴계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로 세계 열방 속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 놓고 있습니다. 선교지마다 이제 후원을 받아서 선교 이제 해왔던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자립해서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세우는 일로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사역 속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또한 형편에 있던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혼 구원하고 영혼 살리며 영혼을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참으로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또한 부인하고 떠나버려 그들이 다 삶의 터전으로 시대에 빠져있는 그들을 찾아 예수님은 다시금 그들을 정말로 갈릴리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다시금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주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금 되찾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 사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사명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며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세례를 아버지 다시금 사모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령의 불세례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느에서 어떻게 빠져나간지 알 수 없도록 하나님 약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들 그리고 여러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과 고통과 시리 속에 빠져있어서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 이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 새 은혜, 새 능력, 새 건강으로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역사 속에 기도함으로 또한 아버지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정말로 부흥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심령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심령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거룩한 성회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제자들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과 참으로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생활하는 땀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문설주와 임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참으로 하나님 우한 질병 또한 아버지 모든 사망의 영들이 하나님 자들에게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저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신호한 자들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다시금 아버지 불붙여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치료의 불로 능력의 불로 권능의 불로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병상에 누워 신앙성에 있는 인생의 노년에 계신 우리 어머니 더욱더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속히 영과 육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손길로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병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돌보고 있는 사랑하는 동생들의 가정 속에 은혜의 은혜를 도와시며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환난 고난 속에 저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들에게 생명의 역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